어, 정유찬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12월의 끝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참 잘 어울리는 시 같아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감사절 아침에 함께 읽는 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한 날이 미워하는 날보다 많았는지, 슬프고 힘들었던 날보다 행복했던 날이 많았는지, 12월의 끝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고 있어. 보석 같은 날들을 가슴으로 살았니? 머리로 살았니? 얼마나 웃고 살았어? 아니면 찡그렸어? 맑은 하늘 아래 투명한 날들을 뿌연 눈으로 보낸 건 아닐까? 별이 찬란하던 밤 내가 깨어 있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난 거울을 봐. 거울 속의 나를 봐. 아름다워진 거야? 취해진 거야? 무엇이 변한 것일까? 밤이 깊어만 가네. 한 해가 또 저무네.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벌써 올 한 해가 저물어 가잖아요. 올 한 해,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우리 살아온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그러면 내 삶을 정리해 볼 수 있는 한 단어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한 단어가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 이 여러분, 감사야말로 시간의 한 페이지를 닫고 또 다른 페이지를, 시간의 다른 페이지를 여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닐까. 이 감사. 여러분, 이 감사하고 같은 말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감사와 행복은요, 근원이 같아요. 행복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유는 뭘까요?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할 일이 없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일만 많다고, 그래서 스스로 우울해하고 그래서 불행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어서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에겐 정말 감사할 일이 없는가?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감사가 회복되는, 그래서 이 감사로 넘쳐나는 오늘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10절부터 11절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그동안 함께 했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그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 설교에 깊이 감명을 받고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동역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전도 여행이지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치안이 허술했던 시절에 여러분,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위험해요.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강도들, 게다가요 바울을 지극히 혐오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을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나타나서 살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모든 이 위험의 과정 가운데 디모데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좋은 경험도 있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었고 고난이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때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 일들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그런데 고난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행했던 곳들의 지역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기억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 가운데 여러분, 루스드라는요,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루스드라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성 밖으로 그 시신을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에게 올 때 그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시체들 가운데 먼지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숱한 박해 속에서도 바울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했던 바울 일행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왜 지금 그걸 기억하라고 할까요? 지금 디모데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지 말아라. 함께 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기억하는 것. 독일에 가면 그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 부헨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가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2차 대전 중에 약 6만 5천 명, 유대인을 포함해서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어요. 거기에 가보면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산속 깊은 곳에 있는데 정문을 통과해서 그 전시관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자동차로도 한참을 가야 돼요. 그 길 이름이 피의 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줄로 묶여서 끌려 들어갔어요. 질질 끌려 들어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거기에 가면 많은 전시물들이 있죠. 그 당시의 기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시되는 물품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신었던 신발, 안경, 테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는요, 2-3살 정도 되는 아이가 그 신을 법한 작은 운동화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정작 더 인상적인 것은 그 유물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그곳에 와서 자신들이 했던 일들, 자신의 선조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입니다. 아픈 역사잖아요. 감추고 싶은 역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했던 아픈 기억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합니다.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 좋은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나쁜 것도 그렇지만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우리 바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냥 우리는 바쁘게 그냥 뛰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 가만히 반추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살핌이 있었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었던 친구들의 우정이 거기에 있고요. 함께 어려울 때 울고 웃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던 우리 구역 식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기억,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이 다 잊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마치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난 1년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이웃들의, 함께한 사람들의 사랑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죠. 오늘 이 감사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동안 잊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계속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경건이라는 말, 이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이 거룩이라는 말인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말을 쓸 때는 거룩이 아니고 경건이라는 말을 써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뭘까요?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거룩하기를 원하는 열망,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 결국 오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신앙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래야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박해가 없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시절은 아니에요. 이 말을 조금 오늘 우리의 현실로 바꿔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불편함, 혹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감내해야 되는 손해, 오늘 그 성경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은 무엇이고, 그리고 과연 내가 보는 손해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손해보는, 그것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편리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이익을 볼 것인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 오히려 우리의 초점이 가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이 박해와 핍박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에요. 비난은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받는 비난이에요.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이 핍박과 박해는 없는데 비난은 갈수록 더 세져가는 것은 아닐까?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요, 박해, 즉 불평과 손해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것들 피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그 성경은 박해를 받는다, 이것을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당연하게 나에게 오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과 박해는 나한테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신앙의 그 수준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마술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8절에서 언급했던 얀네와 얀브레, 그래서 믿음을 자꾸만 속이려고 하는 이단,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고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피하면 피할수록 더 어려운 가운데 접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이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더 큰 박해와 그리고 더 큰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14절 보세요. 14절 상반절 보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예수를 따랐다고 해서 그래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았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든든한 터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터전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고 거해야 될 확신한 일은 뭐예요? 14절 하반절이에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믿음의 전승이에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가를 알아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배웠죠?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경건의 훈련을 받았어요. 어릴 적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 혼자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렇구나라고 믿음의 도리를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도를 통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음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제대로 배울 때,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누구에게서요? 그의 외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신앙,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요?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은 아무에게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오늘 내가 이만큼 믿음의 도리를 깨달았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해준 사람, 가장 감사한 사람들 아닐까요? 지금 그 가르쳐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준 그 복음 그 위에 든든히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 뭐예요? 그들이 가르쳤던 게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과 진리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혹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것들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줄 만큼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느냐.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성경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은 지식이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도 성경이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바르게 해요.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엔 의로 교육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그 다음에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해주는 바로 그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눈이 돌아갈 정도로 바쁘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바쁜 세상 속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안에요. 결국 하나님께 좀 우리의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시편 62편은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후에 그때 다윗이 그 심경을 노래한 거예요. 심경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나를 배반했어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아들마저 등을 돌린 세상,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하나님만. 이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도 만. 이 하나님만, 이것이 짧은 이 구절 가운데 6번이나 나오죠. 히브리어로 보면 아카라고 하는 이 단어 아카. 하나님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죠.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환경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17절 마지막 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단지 지금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신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일을,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착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예요.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이 일을 시작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아닌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를 진행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끝까지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가 실패 가운데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 인생길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 남은 길, 우리 인생의 남은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 감사 속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고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는 수도가 거의 많이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 기억해 보면 제 기억 중에 저희 집 앞마당에 펌프를 박아놨어요. 펌프로 물을 길었어요. 펌프질을 막 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지하수가 끌어올려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오후에 가보면 물을 마시려고 그 펌프에 가보면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망설이고 있는데 저희 할머님이 물을 한 바가지를 떠오세요. 그래서 그 물을 펌프 안에 부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생기는 압력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물이 나와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마중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물 밑에는 지금 아주 시원하고 엄청난 지하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끌어올리려면 거기에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오늘 내가 뭘 원했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에 대한 감사, 이건 감사가 아니라 만족이에요. 진짜 감사는 뭔지 아세요? 마중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요. 감사는 일을 만들어내는 원인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접속되는 거라고요. 감사는 그러기에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에요. 마치 마중물을 붓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 한 바가지, 미지근한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 넣고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거기에서 시원한 지하수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메마른 우리 안에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 넣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오지 않을까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 놓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솟아나오는 거라고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에요. 우리 감사는 근데 나중일 때가 많다고요. 기도한 후에, 뭔가 일이 이루어진 후에 하는 것, 그 감사, 그거는 조건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는 원인이라고, 먼저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 아침에 한번 우리가 먼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마치 물 빠져버린 펌프와 같이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이지만, 만일에 여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의 마중물을 부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감사의 샘이 터져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마중물을 부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감사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사의 세계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이 감사로 행복한 오늘 귀한 감사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